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고민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각자가 가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안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오래된 걱정거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먼저 야곱이 에서가 받게 돼 있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도망친 곳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자녀도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부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결혼 풍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는 사이에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곧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가족과 또 가축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형 에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을 향한 형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거겠죠. 형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걱정은 점점 커졌어요.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야곱이 왜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야곱이 왜 기도를 했죠?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아니겠죠. 야곱은 지금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에요. 아니, 가족들의 목숨이 그 야곱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죠. 근데 그럼에도 그가 기도한 이유는 기도를 해야 할 만큼 큰 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비록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형과의 문제가 마음에 큰 근심이기도 했지만 그 근심 덕분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근심,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리석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일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겠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형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오랜 근심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것은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